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힘들고 지치는 일이죠. 그러기에 그 기다림이 가치 있는 일이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승리의 날을 기다리면서 끝도 안 보이는 싸움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날 건너편 북아프리카에서 무어인들이 와서 이슬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몰아내는데 무려 800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여왕이 콜럼버스가 신학로를 개척할 수 있는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가 많은 자원을 확보한 스페인이 그 재원을 전쟁하면서 탕진한 것이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독립을 위해서 무려 80년간 투쟁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면요.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꾸준히 기다리며 싸우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조급함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다가 결국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추악의 먹칠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 조급함 때문에 추락한 사람들의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5절을 보면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삼국지를 보면서 부풀린 숫자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애초에 말을 먹이고 기르고 도구를 제공하는 것에는 말도 못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를 운영하려면 상당한 재력이 있어야 됐던 것이죠. 현장에서 모래같이 많은 적군들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조급함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울에게 굉장한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울은 일단 급하니까 누가 하더라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의 커다란 패착이었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했지만은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던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동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은 사울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지만은 이제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함을 알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함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사라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급하게 상대방을 몰아치는 수준이 아니라 때로는 갑갑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좋은 날을 기다리다가 보게 되는 것이 나의 조급한 마음대로 외쳐댔던 요청과 기대치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이죠. 신앙의 바른 모습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기대하는 것과도 다른 모습마저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대업이지 나의 감정과 의견대로 전체적으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진정한 가치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을 비난하고자 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가두긴 했지만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해서 실제로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한 짓을 하게 한 사람은 바로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였습니다. 이 여자는 야심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자기 딸을 조정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합니다. 아무튼 요한이 오게 했을 때 제자들이 찾아갔고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어갖고 세상과 단절된 요한이 알고 싶었던 것은 자신들이 기다린 대상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두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후에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당시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 3장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찢겨 불에 던지니라 라고 하면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들이고 그리고 숙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박한 심판을 의식한 요한은 여기에 맞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1절만 보더라도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심판을 막 쏟을 줄 알았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마저 들리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고 단편적으로 들린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의 생각에 조급함이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살면서 작은 정보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지 않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요한은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그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라고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능히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요한이 자기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막힌 부분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말씀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임자를 기다리면서 그가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부당함을 짓밟아버리는 과거의 정복군주와도 같은 이미지를 가졌던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떨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나 죄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의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실망과 불만족 때문인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런 요한의 질문 속에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요한의 입장을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밖으로 나온 이유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던 요한에게도 답을 주셨고 이런 상황에서 요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0절에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장을 인용하셔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통상적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아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11절에 진실로 말씀하신다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어떤 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3년 만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근본적이겠지만은 세례 요한이 이미 메시아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놓아갖고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이미 길에 다 내어놓았으면은 일들이 쉽게 또 빠르게 진행되지만은 만약에 길을 내면서 가야 한다면은 얼마나 더디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주 크게 보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큰 사람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선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의 일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앞을 막고 있는 나무를 베고 덤불을 제거하고 돌을 치워야 주님의 길이 평탄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사랑받는 일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단한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켰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데까지 간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처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서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의지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전인용을 외쳤지만은 결국 그에게 돌아온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야인처럼 자유롭게 살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받은 충격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을 단편적으로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혼란과 의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빼놓고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 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만 남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신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가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자신은 조상들만 못하니 나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에 바로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불의하게 다스리는 세상을 바람을 엎거나 불로 태우거나 지진으로 뒤집어 놓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고 그 후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또한 자기가 기대한 대로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듣고 그의 마음이 풀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비록 주님의 사람 또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민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교인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쳐서 주님께 과감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주님과의 거리를 버리는 변명의 소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보다도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물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왜 자신을 버리셨냐고 절규하셨습니다. 본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신에 대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7절. 이렇게 정작 따라할 것은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 익숙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본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요한이 금식하니까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잘하시니 먹기를 탐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에는 뭘 봐도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행동해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같은 목자리에 기다린다고 하면 수준을 거기에 맞추겠지만은 자기 요구대로만 주님이 행동하시기를 요구하는 기준을 못 벗어난다면은 21세기에 예수님 오셔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기대하면서 단지 자기 기대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자신 또한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많은 섭섭함과 실망과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그리고 시험들도 이겨내고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하셨는데 침노는요 상대편에게 쳐들어간다는 뜻으로 이처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중간에 있는 어려움도 넘어서 각오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는데 주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하셔도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인정도 되지 않고 나에게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 나 스스로 주님께 맞춰드리는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얻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태도인 것이죠. 삶 가운데 주님께 맞춰드릴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신앙입니다. 바라옵기는 내 삶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와 계획과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옥토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